오늘 예배는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도전입니다. 치유에 대한 설교가 목회자에게 많은 그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치유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론을 쭉 늘어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치유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처럼 안타깝게도 목회자들도 치유받으라는 설교보다 사랑하라, 순종하라는 설교가 훨씬 더 부담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치유하라는 것은, 치유받으라는 것은 눈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선포하기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을 때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건하여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굉장히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 이 질병, 이 감염으로, 스트레스로, 또 여러 사건과 사고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질병인데요. 이 질병은 이 한 가지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질병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로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질병 자체가 주는 그 건강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걸리면 우선 통증들이 있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육체적인 능력이 저하되고 또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또 질병 치료를 위한 여러 약의 부작용으로 육체적인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힘겹게 합니다. 심지어는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저희 사촌 형은 30대가 넘어서 아토피가 갑자기 생겼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질병은 육체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질병 자체가 주는 공포가 있습니다. 희귀병 혹은 난치병으로 불리우는 질병들,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또 치료 방법이나 약이 없는 질병에 걸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2살 때 조직 검사를 받고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멀쩡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슈퍼맨처럼 날아다녔었는데 갑자기 군에 입대를 해서는 7급으로 나오고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그러면서 조직검사의 결과를 말해주면서 의사가 말하는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 병은 지금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게 겉으로 눈에 드러나는 질병이거나 어떤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젊어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처럼 약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기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도 통증이 심하게 되면 우리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겨주게 됩니다. 제가 한 근 10여 년 전에 폐렴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열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이라고 하면서 간호사분이 해열 주사를 맞으라는 겁니다. 저는 안 맞아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열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내내 간호사를 원망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사 맞은 부위가 왜 이렇게 아픈지,
뭐가 이렇게 욱신욱신하고 굉장히 세게 누르는 그런 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밤 내내 내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왜 주사를 놔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간호사를 원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질병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처가 챙겨주는 건강보조식품, 이것도 먹는 경우보다 안 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하고 매일마다 하루에 몇 번씩 약을 먹게 된다면 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닥쳐올 겁니다. 또한 고지혈증이나 당뇨같이 식사를 조절해야 되는,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처럼 질병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더해주고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질병이 걸리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힘겹게 되기에 정상적인 일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질병 치료를 위한 치료비, 약값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요. 난치병, 희귀 질병은 치료비가 정말 억소리가 나는 그런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난치병 가운데 하나가 암입니다. 암. 평균 치료비가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 한 2,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좀 암 가운데 많은 비용이 드는 간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비용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비용이 약과인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 유전자 문제로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그리고 근육이 소실되는 질병으로 대부분 영유아기에 발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질병은 근육이 약화되고 움직임이 소실되고 호흡 곤란을 일으켜서 대부분 발병하면 2년 이내에 죽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번 투약으로 이 희귀성 질병을 치유하는 약이 있습니다. 졸겐스마라고 하는 이 약인데요. 이 약 금액이 얼마일까요? 억보다 더 비쌉니다. 1억보다 더 비쌉니다. 2억 5천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20억, 거의 근접했습니다. 25억,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 맞으면 이 질병에서 치유되는데 25억이랍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더군다나 2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죽는답니다. 이 영유아기 때 발병되는 것, 지금 우리가 저희로 하면 상관없기에 웃으면서 듣지만 자신의 자녀가 이 질병에 걸려서 점점 팔다리가 늘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진단을 받았더니 결국은 죽게 된다고. 그런데 약이 있는데 25억이라고. 돈이 없어서 아이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올해 7월부터는 이게 보험 적용이 돼서 한 500 몇십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질병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가족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자녀들을 이런 질병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불러집니다. 이 3대 사역은 첫 번째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공간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실 수 없었기에 가장 주력하신 것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이처럼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사역인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비해서 이 현대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법이 다양해지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퇴보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치유 사역입니다. 이 치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대부분 병원 또 의사에 맡기고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나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의 역사를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치유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통로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면 바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동일한 치유의 은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과 다음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은혜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앞과 뒤를 보시면 계속해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내용, 그리고 그 뒷장인 9장을 보시면 중풍병자와 혈루병들은 앓고 있는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결혼하여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1장 29절을 보시면 이 집을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에 장모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잠시 딸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질병에 걸려 누워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대릴 사이로 처갓집에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병행 구절에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베드로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자신의 장모를 자기 집에서 모시고 살다가 장모에게 병이 났다는 이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 상황,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쓰여질 베드로의 집 상황을 한번 보면 아마 이 장모가 병이 날 만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로가 고깃배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배를 가진 어부였습니다. 자기 배를 가졌다는 것은 아주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가정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열심히 일해서 자신과 가정을 잘 돌보던 성실한 가장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도 다 몰랐을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 의논도 없이 한순간에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가정을 등 뒤에 두었던 것입니다. 쉽게 보면 사기꾼에 걸려서 가정을 버리고 나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딸의 이러한 상황을 이 장모는 직접 눈으로 봤을 겁니다. 딸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을까요? 자신도 남편을 일찍 잃고 딸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딸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생과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아마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착한 사위 때문에 잘 먹고 살았는데 사위가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집안을 팽개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입 하나라도 줄여야 되나?
그런데 나이는 많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유하진 않았어도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또 딸이 처한 상황들, 또 그런 상황을 만든 예수를 생각하면 가슴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화병으로 이해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집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두가 다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베드로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몸은 주님 곁에 있지만 늘 가슴 한구석에, 마음 한쪽에 가정이, 자신의 아내가 생각됐을 것입니다.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장모가 병으로 앓아 누웠다는 소식이 전해도 옵니다. 앞서 보았던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에 표현되어 있던 병들었다는 그 단어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질병이 아닌 아주 심각한 질병에 사용됐던 헬라어 단어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장모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앓아 누워있는 그런 상황,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 마음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선택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 근심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수종들다는 단어,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치유하시자 장모가 일어나서 식사를 대접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수종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역에 분노했던 이 장모가 주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노를 품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질병이 치유되자 예수님을 돕는 협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모의 질병의 치유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베드로와 베드로의 집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까지도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치유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구하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마땅히 어떤 것을 요구하다,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믿고 치유하심을 믿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치유하여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상한 심령들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의 가족들을 치유해 달라고 마땅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의 은사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치유냐? 내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식,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인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표적이 아닌, 목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표적이 아닌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표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니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인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 병을 치유하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만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모든 질병, 모든 상한 심령, 모든 연약한 믿음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엇이 걸림돌이 될까요?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걸림돌이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지지난주 제가 자주 말씀드린 그 시흥에서 학원하고 있는 후배,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심하게 다쳐서 인대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 저는 더 이상 농구는 못할 것 같다고. 수술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발목 인대가 다 끊어졌다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먼저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7년 전 근막통증 증후군이라는 그 질병 때문에 발목이 수시로 부풀어 오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의사가 더 이상 땅에서 발을 띄는 운동은 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만 다치면 3급 장애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20대와 비등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한 번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3급 장애인이 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믿음이 없어.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권면하지 못했던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것을 직접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우리 가족의 모든 질병이 치유됨을 믿는다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조금 후에 기도할 그때, 또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그때에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나의 질병을, 우리 가족의 질병을 치유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가족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합니다. 내가 나입니까 능력이 아닌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하셨던, 죽은 자를 살리셨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으로 해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 붙잡지 못해서 아버지 입술을 열어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장수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치유의 은혜가, 주님의 강선이 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손을 들고 나 노래하리. 믿음으로 손을 듭니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또한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영정 원사님 암으로 인해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이진수 집사님 둘째 딸인 미나도 완치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모든 암세포가 소멸될 것이라고, 모든 암은 치유될 것이라고. 또한 새 가족이신 우리 유홍남 성도님 또 여러 질병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여선교회장이신 유정수 집사님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큰 고통에 있고, 또 우리 강순희 집사님도 과거 뇌경색을 앓으셨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폐가 굉장히 안 좋으시고, 이외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질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족들이 연약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영혼들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영자 권사님과 미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며 선포. 주님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우리 유영남 성도님을 어렵게 하는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우리 유정수 집사님 오른쪽 어깨는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치유될지어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의 배, 또한 우리 강수리 집사님의 뇌경, 모든 질병들이 치유될지어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치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아버지, 또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영혼들부터 주님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육신이 강관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을 반대했던 자들도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베드로의 장모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예수님을 수종드는 주님의 사역에 힘쓰고 애쓰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이 육신의 치유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배우자들이 주님께로 나오,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며 또한 상처받은 심령들이 해결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치유의 은혜를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우리의 가족의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해야 하는 기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모든 질병들이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그 확증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정 원사님의, 또 미나의, 또 유홍남 선생님의, 또 유영수 집사님의, 김영수 집사님, 강순희 집사님의, 그 여러 성도님들의 그 성도 가정 모든 질병이 치유됨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음 2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간증의 은혜들,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로 이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했고 또 그 선포한 것이 주님 말씀이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이 일어나 우리 치유의 그런 간증들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번 주에 치유함이 되지 않았다면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신들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 드려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 준비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